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13번째 시간입니다. 시작도 마침도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12번의 강의로 끝날까 하다가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말씀을 21절과 22절, 23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늘 되뇌어지는 거예요.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 확 와닿습니다. 은혜와 무난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위대한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위대한 결론이래요. 우리 눈에는 별로 마지막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인사 정도로 넘길 수 있는 이 본문이 위대한 결론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될 것이 은혜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은혜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은혜로 맞춰집니다. 1장 2절에도 보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처음도 은혜로 시작합니다. 마침도 은혜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를 강조하며 그 은혜를 헛되게 또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구여를 잔멸시킨다. 잔멸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 잔멸입니다. 그런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 앞에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과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 빠지면요, 시체에 불과합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했어요. 은혜가 우리가 먹을 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악해지는 것을
저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불평이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부립니다.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인지 못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못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될 봉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생활 소홀히 하고 봉사생활 소홀히 하고 물질생활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 회개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봉사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행위 없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제가 요즘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삽니다. 몸이 좀 피곤하지만 대신방을 진행하잖아요. 화목토. 어제도 막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무엇보다 먹는 것보다도 성도 나누면서 공통된 질문하며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대답하면 그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을 할 때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아멘. 그 말한 한마디가 너무 감격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요, 수많은 사람 만났잖아요. 95년부터 부교육자로 목회하며 지금까지 28년, 29년 성도들 너무 많이 만났잖아요. 세례받기 위해 구원도 점검하고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을 통해서 구원을 점검할 때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에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입으로 시인하며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런 수많은 말을 쏟아낼 때 전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또는 비참한 환경,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세요.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 속에 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쁨이 있다고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18번씩이나 기쁨에 대한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이 기쁨이에요?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헬라어는 카라예요. 근데 은혜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와 카라가 어원이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삶 속에 어떤 환경,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 가지 불평적인 요소, 원망적인 요소가 자꾸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점점 더 사라져 있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동신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터지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그것이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있는 것이 예배 자리예요. 근데 예배 자리가 점점 멀어졌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예배가 버겁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무겁다. 그렇게 느껴지면 벌써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긴 결단하고 그런 순간에도 사단이 여러분 그럼 예배 자리 가지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다른 곳으로 여러분이 인도할지라도 마음 굳게 먹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삶과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깜빡깜빡 빨간 경고등이 떨어지면 주유소로 가든지 전기 충전소로 가서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자동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돼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너무 짜증이 나요. 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시가 됩니다. 늘 찌르고 그 찌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찌릅니다. 말과 행동으로.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믿는 성도들 안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믿는 성도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문안이라는 단어가 3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문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대부분의 문안 인사로 끝납니다. 그냥 인사치레지라고 넘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임한 자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흘려보내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문안, 안부를 묻는 거예요.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안 인사를 왜 해야 될까요? 그 당시 초대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마지막에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정말 엑기스 같은 말, 정말 우리 문구에 딱 새겨지는 말, 멋진 말, 마지막 마무리 딱 방점을 찍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데 누구누구 문안해라, 누구누구 문안해라, 나를 도왔던 사람 문안해라, 모든 성도들과 각자 함께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문안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엄청난 고통이에요. 밥에 들어가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 그 다음에 소외됨,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고 무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나와 한편이다, 한편된 너 사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부의 인사를 물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깁시다, 견뎌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함께 한편이 되어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그런 말과 언어들이 문안이에요. 문안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만 고난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옆 사람하고 함께 고난하면 우리 힘들어. 나도 당해봤어. 힘들어. 위로해줘. 위로해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가 돼요. 제가 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이렇게 그 군선교 팀을 맡았었는데, 군선교회 막 하는데 군선교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확신반 해놓고 한 2주에 막 편지 보내는 건데 한 20명이 모여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왜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엊그제 군대 갔어요. 논사훈련소 들어갔어요.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막.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지고 엊그제 또 갔는데 곧 이렇게 소포로 자기 아들 옷이 왔잖아요. 그거 풀으니까요, 막 눈물이 더 쏟아진대요. 근데 옆에요 막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 집사님 그런 거 갖고 하지 마. 조금 지나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곧 적응돼. 군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군대 그거 다 이길 수 있어. 잘 적응할 거야. 아들 군생활 잘할 거야.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 엄청 웃었습니다. 격려해주는 그 사람이 엄청 울었거든요. 그 전에 3, 4개월 동안 막 대성통곡하고 하늘 무너진 것처럼 막 울던 분이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다른 사람 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막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하늘 가족 아닙니까?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우린 동역자입니다. 함께 동지예요. 그리고 외로움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쁜 일 있으면 박수 쳐줄 한편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게 무난하면서 서로에게 받아야 될 도전과 은혜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열심일 때가 뭐냐? 찬양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 공부할 때도 아닙니다. 어느 때 가장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전에 체육대회 했는데 백팀과 청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응원전 하는데요, 한 게임에도 완전히 너나가 없이 그 100팀은 100팀대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승하려고요. 그 2팀밖에 없는데 우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걸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잠깐 게임하잖아요. 우리 게임하고 4팀으로 나눠가지고 게임 팀별로 하는데요, 그 팀별로 그 팀이 과자 그거 조금 받으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땐 나이 차이 상관없어요. 전도에 달라도 상관없어요. 구역이 아닌 사람들 팀으로 묶어주니까 팀으로서 빨리 해.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우리 우승해야지. 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늘 가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안하면서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피로 나눈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족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위로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문안입니다. 이래서 한 팀이 너무 중요해요. 한 편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외롭기 때문에 한 편을 만들기 위해 한대요. 정치가 여러분, 자기 편, 상대편 밀어내고 자기 편 모으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평생 동반자라고 우리
남편을 딱 얻어서 한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남의 편이잖아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속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53밖에 안 됐으니까 인생은 후반전이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똑같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 편해요. 제가 또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한 편이 되어 정말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같은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을 왜 못 가느냐? 구역에서 나 혼자 문제에 힘들지만 두셋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한 팀이 되어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 슬픔, 고통, 그 마음의 괴로움들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도회에서 막 맨날 먹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먹는다고 하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도 나누고, 전도회 안에서 누가 병들고 누가 교회에 출석, 그분들 찾아가요. 옥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개모임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임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건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 잘 지내고 있냐? 점검하는 거. 한 팀인지, 한 편인지를 늘 확인하고 그분을 위로할 때 위로해주고, 슬플 때 정말 손잡아주고, 기쁠 때 박수 쳐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모습.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문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싶어요. 첫째, 문안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부터 잘합시다. 문안은요, 그리팅이에요. 영어로 보면 인사라는 표현입니다. 인사.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응?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사하면서. 힘든 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게 다 인사 아닙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책이 나왔어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여러분, 인사를 잘해보세요. 계속 인사해보세요. 그 밝은 에너지로 와가지고 인사 받는 사람들도 기쁘고요. 그 모두가 다 밝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 잘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그 형님들이 뭐 너 술 좋아하나? 술 못 먹습니다. 담배 필 줄 아나? 못 핍니다. 화투 칠 줄 아나? 화투 지금 안 칩니다. 끊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화투 끊었거든요. 뭐 고스톱부터 잘 쳤는데. 근데 재미가 없대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근데 우리 큰처형이 와가지고, 우리 김영민 신랑감 마음에 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너무 인사성이 밝대요. 제가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막, 그리고 갈 때도 막 인사하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어머님도 인사성 밝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 303동 1, 2호 라인이 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인사하잖아요. 막 인사. 할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애들한테 안녕 막 인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저한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인사하니까 먼저 인사를 해요. 분명히 나 인사할 거 아니까 먼저 막 인사해요. 근데 인사만 잘했는데 저한테 밝은 에너지가 오고요. 25층 할아버지가 있는데 키 크고 있는데 애들 맨날 그 애들을 데려가거든요. 그 유치원도 보내고 막 그러는데, 야 얘들아, 자 목사님이신 목사님 인사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를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한 번도 목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 보내고 또 만나서, 할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저를 목사인지 어떻게 하세요? 에이, 목사처럼 생겼는데 뭐요? 그럼 인사 잘해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잘 인사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오라고. 근데 우리 나이시 젊은 분들은 막 인사를 딱 했으니까 고개를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사를 자제하기로 했어요. 그분들한테. 오해받을 것 같아요. 지들이 이뻐서 인사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닌데요. 여러분, 인사부터 잘해야 돼요. 인사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95% 인사 잘합니다. 근데 5%가 부족해요. 인사. 우리 성도들은 참 예의가 나이스한 예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 혹시 초신자들한테 불편한 마음이 들까봐 우리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근데 괜찮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친한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저 아세요? 저 몰라요.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인사성, 예전에 인사가 사람 인자에 사람 인자에다 사람이 기본적인 게 일인데 인사인데 인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도 제가 가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퇴근하면 자기들 일을 봐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이건 가르쳐야 되겠다. 자, 아빠 왔습니다. 제가 부르요. 아빠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빠 왔습니다. 끝까지 인사할 때까지. 인사성 바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안이 뭐예요? 처음 시작이 인사예요. 인사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뒤에 분하고 한번 자, 얼굴 보면서 진짜 형식적으로 말고 따뜻하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거 인사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첫 번째 방법이 인사예요. 인사.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엄지척을 세우는 거예요. 엄지척. 뭐냐면 여러분 문안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래요. 이게 문안이거든요. 평안하길 빌래요. 그 집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평안할 수 있도록 빌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이 없으면 늘 평안이 깨진 가정은 다툼이 있어요. 평안이 깨진 가정은요, 그 안에 그 공동체는 다툼, 시기, 싸움, 분열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안할 때 우리가 한편이기 때문에 서로 밝게 인사하고, 두 번째는요, 이 평안을 깨도록 여러분 깨는 그 모든 것들은요 지적해서 그래요. 지적질. 그래서 검지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지적하면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요. 네가 그런 말했어요. 네가 그런 행동했어요. 라고 지적합니다. 근데 조금만 잘해도 우리 성도를 보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웃는 모습 보니까 당신 최고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너가 최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게 너무 독초해서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 하와를 만든 겁니다. 하와가 저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지척 따봉을 빡 하면서 뭐라고 해요? 뼈 중에 뼈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너무 기뻤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하나님 물어보잖아, 아담에게. 너 선악과 왜 따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뭐라 그래요? 저 뱀 때문이요. 자꾸 검지릅니다. 검지 막 찔러요. 뿔. 검지. 우리는 검지가 아니라 엄지척. 우리 구역 안에서 전도회에서 뭐라도 하나님 힘이 약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의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고. 한번 옆 사람하고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아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게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되더라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10번은 어색하고 100번은 어색한데 101번부터는 그냥 나와요. 사람도 습관을 따라가거든요. 참 이해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잘 안 살았잖아요. 뭘 표현하고 너 최고단다? 내 마음이 아는 거지. 여보한테, 다 아내한테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말을 꼭 해야 돼? 알지? 근데 몰라요. 사랑은 표현이래요. 그래서 표현,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엄지척.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엄지척. 당신이 최고야. 아내한테도 엄지척. 이러면 이 문안,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최고라고 해주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자,
공동체 안에 무난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인사. 알았어요. 인사부터 잘합시다. 자, 두 번째 엄지척을 세웁시다. 자, 인사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엄지척. 자, 하나만 하지 말고 두 번. 자, 엄지척. 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너무 잘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들과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래요. 각각 무난하래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여기에 있는 누가라든지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난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각자 또 무난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여기 보세요. 22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을 몇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가이사 집 사람에게 특별히 무난하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르, 케사르. 로마 황제 아니에요? 황제 가문의 어떤 친척이 됐든지 황제 가문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나 봐요. 근데 로마의 핍박 때문에 엄청난 선입관과 편견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로마의 집에 친척의 가문 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초신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종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지방색이 틀리고 어떤 배움, 그 다음에 가진 재력이 다 틀릴지라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야. 예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됐으니까 한 편이니까 가이사르에 있는 황제 친척 그 가문에게 그 사람에게도 무난하라. 교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했고 핍박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새가족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어떤 분 짱 놀랐어요. 한 30년 생활했는데 목사님 저도 새가족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지났는데 새가족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와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교회가 집처럼 편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생활에서 같이 이렇게 목장 생활할까요? 그러면 할 마음은 있는데 낯설고 어색해가지고요 그 모임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딱 불러서 기도 한번 하고 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와서 하셔도 됩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 처음 온 초신자나 새가족들에게 정말 손 내밀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해서 자기 자식 집으로 갔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자기 밥을 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장로님, 그 장로님하고 우리 식사 꼭 하고 싶은데 그 장로님 꼭 초청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장로님 초청해 줘야 되는데요? 내가 여기 식당 내려갔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몸이 불편한 걸 좀 알고 밥을 타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작은 행동, 그 사랑의 표현이 그 권사님의 마음을 확 녹인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 관계나 여러분 부부와 자식 관계나 아니면 여러분 그 형제들 관계, 성도들 관계 속에서 작은 사랑의 표현이, 작은 사랑의 말이, 작은 여러분 누난의 말이 여러분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게 가이사에 있는 집안의 몇 사람도 특별히 그 무난에서 빠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결론 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결론. 첫 번째, 반드시 우리는 한 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는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한 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여러분, 한 편이 이거 검지척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편이에요. 그 모든 허물은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탓이다. 그래서 그 엄지척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왕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순종의 모습으로 왔던 예수님의 마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만 항상 풍성한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됩니다. 심령이 가득 찰 때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고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일보다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뻐 춤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고래에게 칭찬해도 고래를 춤추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을 춤추게 만들어요. 응원할 때만 춤추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만 할 때 춤추게 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인사하며 지내고 또한 엄지척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